우리 성도님들은 만남의 복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과 관련하여서 참 귀한 신앙의 멘토가 되는 분, 또 영적 스승이 되시는 분, 여러분을 만난 것이 저에게 큰 만남의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의 그 신앙이 있어서 멘토가 되시는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밥을 사주시고 가셨어요. 제가 목회의 길을 들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러한 목사님이신데, 그런 분을 만난 것이 참 복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을 만났기에 저의 목회의 그러한 길들이 열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회라는 와중에도 보면 어떻게 목회자로서 목회를 해야 될지 알려주신 영적 스승이 되신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가야 될지를 알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교육전도사 때 고등부를 담당했었는데, 그때 제자였던 한 형제가 목사님이 되어서 찾아왔어요. 그때 뜨겁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형제였는데,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앞길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자 애썼지만 길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 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확신을 갖게 하셨고, 바울이 그것 때문에 이 빌립보, 유럽 대륙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 들어와서 한 사람을 만남으로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우리가 바울 선교팀이죠. 바울이 있고 실라가 있고 그리고 디모데가 있고 누가가 있는 이 선교팀. 이 선교팀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배를 타고 에게해를 지나가는데 그 중간 지점에 사모드라게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 들렀다가 네아폴리까지 갑니다. 네아폴리는 오늘날 이름은 카발라인데, 그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약 250km쯤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배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처럼 빨리 가지 못합니다, 배는. 그런데 250km가 꽤 먼 거리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거꾸로 돌아오는데 5일 걸렸던 백길입니다. 근데 지금 이틀 만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풍을 허락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가 즉시 곧 이 빌립보에 가기를 힘썼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바울 선교팀의 뒤를 순풍을 불어주셔서 쫙 밀어주시니까 그 먼 거리를 이틀 만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거리인데, 이 빌립보는 좀 특별한 도시입니다. 첫 성이라고 하는데 크다는 뜻입니다. 크다는 뜻.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에 4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 으뜸 가는 도시가 이 빌립보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빌립보는 로마의 군인들이 퇴역을 하게 되면 그 군인들이 와서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그 수도인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사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누리는 그런 혜택을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줬습니다.
그들은 자부심이 그래서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에 살아도 로마에 사는 것과 같은 똑같은 혜택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빌립보에서 오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전도 사역을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전도를 받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바울에 대한 내용인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원래는 회당에 갔을 텐데 안식일이니까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아닌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기도처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당이 없으니까. 빌립보에 회당이 없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원래 그 살던 곳이 그 길리기아 다소 갈라디아 지역이었으니까 아시아 대륙은 익숙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던 곳은 익숙한데 이제 이 유럽 대륙인 이 그리스, 이 마게도냐 지역은 낯선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시아 지역처럼 많이 살진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는 겁니다.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있으려면 적어도 유대인 남성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세워지는데 그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없는 곳에는 그래도 유대인이 있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은 겁니다. 근데 기도할 곳을 찾는데 어디로 갔냐면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 유대인들은 강가에서 많이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노년이 되어서 세일의 기도, 그 작정하며 세일의 기도를 하는데 그때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세일의 기도 중에 강가에서 기도하다 환상을 봅니다. 에스라가 그 바벨론에서 사람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대적들이 여러 가지 위협을 하니까 그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그 강가, 우리 성도님들 옆에 한강이 있는데 자주 걸으시나요? 강가 걸으시면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기도하시면. 강가에서 모여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 그 여인들을 이 바울이 만난 겁니다. 바울이 그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것이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한 일.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전하고 있냐면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이 앞에 물론 바울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지만 기록된 성경에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앞부분에 있나? 기억을 떠올려보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단 여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인데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이 당시에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 이상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방 여인입니다.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것. 지금 바울이 그런 이상해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당시의 랍비들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랍비들이 길을 가다가 아주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눈을 감고 지나갔다 그럽니다. 눈을 감고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눈에 멍이 많이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 가다 그런 여인이 보여도 눈을 감고 지나가는 그러한 당시 문화가 있는데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한다니요. 이것이 문화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이방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남성, 여성, 유대인, 이방인 이러한 그 장벽을 허물고 유연하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사실은 이것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경계를 허뭅니다. 복음은 평소에 내가 다가가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에도 다가가고 마음문을 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성향도 다르기도 하고 위치도 다르다 보니까 난 저 사람과는 좀 마주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주치더라도 말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큰 교회에서 이렇게 그 부목사를 했다 보니까 그런 분들 만날 때가 있어요. 난 저 사람 너무 싫어, 이래가지고 일부러 각각 예배 시간을 다르게 오시는 거예요. 안 마주치게. 당신은 9시, 나는 11시 이렇게 해서 안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뭐냐면 혹 나와 좀 다르고 좀 말을 섞기가 좀 부담스럽고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에 더 깊이 잠겨 있으면 마음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입니다. 하나. 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할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께서도 특별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가 등장하는데 그 루디아는 두아디라시에 있습니다. 두아디라시는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나오는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도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그 시의 자색 옷감 장사, 이 두아디라 시는 원래 자색 염료로 유명한 곳입니다. 황제가 입던 옷의 색깔이 자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색은 아주 그 귀족 같은 사람들이 입던 그러한 옷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감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상인인 이 루디아는 부유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 루디아가 당시에 로마식 큰 저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십니다. 루디아는 부유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두아디라, 루디아, 이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루디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기도 하냐면 우리가 전주에서 살던 분이면 전주댁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 것처럼 두아디라 아줌마 이렇게 말하는 게 루디아예요. 그러니까 루디아 이렇게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말은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아직 유대인이 된 건 아닙니다. 개종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으로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것이 14절 끝부분에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루디아가 그 말을 들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선교의 복음 전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근데 여기서 마음을 열어 할 때 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서 흔히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특별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잘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이런 뜻이 먼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첫 번째 아이를 낳을 때 태문이 열린다 할 때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영적인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을 여는 것이 주님께서 그걸 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참 오랜 기간 동안 자녀가 없어서 그냥 기도하고 또 마음의 어려움 속에 그것을 견디며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갔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여는 사무엘을 낳은 것처럼 이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열어주셨어요. 사실 이 루디아로부터 시작하여서 유럽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이 아닌 유럽 대륙의 첫 번째 신자가 이 루디아이고 그 첫 번째 신자가 여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문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또 보면 이 열리다라고 하는 뜻뿐만 아니라 이해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할 때 우리가 뭔가 이제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고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한순간 풀어지는 거예요. 묶여있던 것이 끊어지는 겁니다. 막혀있던 것이 확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그런 것도 있죠. 그냥 내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이 좀 심란하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한순간 마음을 열어주시면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앞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 지금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루디아에게 베풀고 계신 겁니다. 베풀고 계신 것. 그리고 그것이 마음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말, 그 진리의 말, 기쁜 소식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따르게. 졸졸 따라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따르게라는 단어도 흔히 쓰이는 단어는 아닌데 어떤 거냐면 집중하다.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말씀 잘 듣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신 은혜입니다. 집중하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 마르다 그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 앞에 꿇어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 집중하여 들었던 것처럼 이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마르다 이 루디아의 마음을 확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했는데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이와 같이 행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5절 말씀인데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 표현을 보면 떠올려지는 인물이 사도행전에 한 명 더 있습니다.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선포할 때 온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 한 사람이 복음을 들었는데 루디아만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이 루디아가 닮은 꼴입니다. 닮은 곳이 많아요. 고넬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땅끝까지로 내 복음이 증거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땅끝까지 전해질 때 고넬료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아시아 대륙에서만 지금 복음이 전해졌었는데, 유럽 대륙의 성교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이 이 이방 여인인 루디아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 성교의 문이 그냥 너무 수월하게 열려버려요. 이 여인이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만 믿고 자기 가족만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열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줍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기서 시작합니다. 뒤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간수장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간수장의 가족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합니다. 지금 강가에서 여러 여인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이때 같이 들었던 여인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을 겁니다. 리더들이 되었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인들의 리더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은혜를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루디아가 참 장사하는 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센스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뭔가 요구하고 싶은데 그 전에 먼저 변명하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선수를 먼저 칩니다. 원래 여인들과는 말도 섞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같은 곳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루디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중간에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가 믿는다고 당신들이 확신하니까 우리 집에 유하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결국 이로네요. 바울도 한 고집 하는 사람인데 바울을 끌고 가서 자신의 집에 유하게 해요. 근데 이게 이 여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강권하는 경우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걸어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인 줄 깨달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강권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니 함께 유하고 같이 밥을 먹읍시다. 강권해요. 강권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따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밥을 먹을 때 축사하고 떼어 주시니 그들이 먹을 때 눈이 열려 예수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길 동행하는 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신 것 큰 은혜죠. 그걸로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한 마음에 또 간절한 마음에 더 있고 싶은 마음에 강권하니까 그 이후에 영안이 열려서 예수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수넴 여인, 여기도 수넴 지역에 사는 여인인데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넴 지역에 올 때마다 강권합니다. 강권해. 엘리사 선지자가 막 부담을 느껴요. 자신의 사는 집, 여유 있게 사는 집이었으니까 자신의 집에 방을 하나 따로 별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엘리사가 와서 유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엘리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중에 물어보죠. 이 집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이 집에 없던,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아들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강권하는 것, 이것이 그 안에 절박함과 간절함과 또 그 은혜 받음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 루디아도 강권하였습니다. 강권.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루디아의 집이 복음의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바울이 머물러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감동 주고 또 희망을 주는 빌립보 교회, 그 이야기가 이 루디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이 아직도 막혀 있는 낯선 새로운 지역에 진입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막혀 있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사람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남의 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만남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앞길이 확 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 영향력을 미칠 만한 사람들이고, 루디아로부터 새로운 복음의 물결이 유럽 대륙을 뒤덮기 시작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하기 원하십니다. 나이가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다 주신 일들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가정에서 한 부모이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이고 그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그 가정 가운데 리더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막혀있는 그 지역에 가기를 원하시고,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막혀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실 새 일을 꿈꾸십시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대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권세가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하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고 또 행해야 됩니다. 루디아가 바울과 루디아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로부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또 하나님께 힘써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